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너희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 25가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핵심 포인트가 복음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1과에서 19과까지는 그리스도를 정리했고 20과에서 25과까지 성령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내용인 그리스도와 성령을 정리하면서 이제 인도받았는데 제가 이번 주 주일 메시지를 그리스도 그 메시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가져야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 여러 사람들 이렇게 접하면서 복음 안에서 계속 인도받았는데 치유가 안 돼가지고 방황하는 그런 렘넌트도 만나고, 방황하는 성도도 만나고, 방황하는 목회자도 만나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럼 뭐가 문제인가? 지금 우리 쏟아지는 메시지가 틀린 거 아닌데, 귀한 메시지인데 왜 치유를 못 받을까?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가 주일날 메시아 언약을 잡은 내용을 그 예표를 쭉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신약에서 그것이 성취된 내용 조금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기도 첩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간단한 얘기인데 구약에 나오는 그 메시아 언약을 잡았던 아브라함의 생애를 조금 실제로만 들여다보면 답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화 보면 거의 다 뭔가 틀리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워. 틀리다라면 바로 이렇게 고칠 텐데,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게 그거에서 그런 아주 조금 2% 부족한, 뭔가 근원이 부족한, 근본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에 빠졌을 때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그럼 뱀으로 인해 생긴 거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다 해결하겠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실 것을 예표한 것이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피 언약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신약에서는 십자가로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 언약에 대한 것을 쭉 이렇게 전달해 가면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가죽 옷을 예입했다. 그 말은 짐승을 잡고 피를 내고 그 가죽 옷을 입혔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그리고 아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피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예물을 받았는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11에서 11장 4절에 나옵니다. 예물이 증거한다고. 그 피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 만나주시고, 피제사를 드려야만 죄와 저주가 해결되고, 피제사를 드려야만 흑암이 꺾입니다. 그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게 된 거지, 뭐 그들의 어떻게 보면 정성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땐 가인의 일이 더 어떻게 보면 정성이 더 필요하거든요. 뭐 양 한 마리 저기 있는 거 골라서 잡아서 제단에 드리는 건 쉬워요. 근데 곡식을 고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서부터 완전한 언약 줬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랬죠.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이 받게 될 거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5가지 언약적 축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완전히 받았는데 받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서부터 단을 쌓았어요. 그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피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그 가뭄이 들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뭄 들었으면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죠. 왜냐면 이 언약이 자기를 지켜주고 승리케 한다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가서 자기 부인도 뺏기고 뭐 어려움 당하고 또 하나님 보호해 줘가지고 또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는 중에 막 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막 그 많은 그런 재산이 불어나는 축복을 받았죠. 그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이 조카 롯을 데려온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불쌍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혼자 가는 것보다는 조카라도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카를 떠나 보내려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이 조카 롯이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는데 거기를 표현하기를 에덴 동산 같았더라고요. 거기 굉장히 발전한 도시고 그런 데를 이제 롯이 선택을 하고 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수리 나무 밑에서 단을 쌓았더라. 그게 13장 18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데 거기에 뭐 그 내용 13장에도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4장에는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가병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게 전쟁에서 전리품 소돔 고모라에 전리품 준다는데 우리는 난 안 받아도 된다. 굉장히 믿음 좋죠. 그러니까 믿음이 틀린 것도 아니고 신앙이 틀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잘 드리고 있다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15장 1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합니까? 나는 너의 배경이고 너의 큰 상급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속에 있는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 나의 상속자는 여기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 말은 지금 왜 애 준대더니 애 안 주냐 이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분 이 여정을 잘 보셔야 돼. 내 지금 상태, 내 현 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려나가서 산을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게 했는데 많은 무별들이 있잖아요. 네 후손이 저렇게 될 것이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난 그때 이게 전에는 안 믿어졌었어요. 6절에 보니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겼더라. 아브라함이 안 믿는 거 아니라니까. 요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뭐는 안 믿느냐? 피 언약의 의미는 안 믿어요. 여러분 요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교회 잘 다니고 있어, 헌신도 잘하고 있어. 근데 내면 깊은 곳에는 안 믿어. 그거를 피의 의미를 안 믿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직접 이제 확인하려고 뭐 하냐? 양 잡고 소 잡고 그래갖고 나한테 제사 지내봐라. 아예 짐승까지 지정 다 해줬어. 뭔 짐승 이렇게 해갖고 나한테 제사 지내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사 지냈잖아요. 제사를 이렇게 딱 지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이제 어둠이 그 밤이 깊어져서 이제 어둠이 깊어지면서 잠이 들게 됐는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왔다. 그렇게 12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답을 그 뒤에 13절에 얘기해요. 네 후손이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외형적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니까. 그리고 틀리지 않아요. 잘 믿고 있어요. 근데 내면 깊은 곳에는 언약, 피의 의미가 내 거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데 자꾸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6장이 뭐예요? 16장에 가서는 이 사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애 준다더니 애를 안 주네. 근데 나는 나이가 자꾸 들어가고 아무래도 아마 그때 그 하가를 애굽 내려갔을 때 아마 데려온 것 같아요. 근데 그 하가를 취해갖고 애를 좀 낳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덜커덕 하가를 취해갖고 애를 낳잖아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하갈이 자기가 애 낳고 나니까 자기 위치를 또 찾으려고 그러니까 사례하고 갈등이 생기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17장을 오게 됐습니다. 17장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느냐면, 이제까지 짐승 잡아서 피를 내는 것 같고는 이게 안 먹히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 언약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려고 뭐 하냐면, 사람의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할례, 표피를 자르는, 피를 내서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너와 너의 후손 모든 자자손손이 할 것을 명령하고 할례할 것을 행하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바꿔주고, 그리고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가 99세.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가 75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24년이 흘렀잖아요. 99세니까 24년이 흘렀을 때 할례를 행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이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어도 그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에 완전히 해답응답 결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24, 25 영원, 계속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완전 중심 속에 주인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거 안 되어지면 여러분 누가 뭐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이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육으로 돌아간다니까.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게 자꾸 기준되어서 글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이후 18장 19장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키가 17장 18절이에요. 18장 17절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그러면서 그걸 알려줍니다. 소돔 고모라 이렇게 멸망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 그런 거 쭉 얘기한 게 18장 19장에 나와요. 자, 그러면서 21장에서 누가? 이삭을 낳아요. 이삭. 이제 이삭을, 근데 이삭을 낳을 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제 100세지요. 그리고 사라는 여러분 여자들이 아는 아이를 낳으려면 경수를 해야 돼요. 근데 경수가 끊어졌어.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때에 이삭을 허락했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쨌든 100세에 그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게 되어서 그 아이의 이름 이삭이 뜻이 뭐냐면 웃음이란 뜻이요. 기쁨, 웃음, 즐거움, 그런 축복을 그 가정에 허락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된 다음에 24장에 결론으로 뭐 나와요?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범사에 형통했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 잡고 형통한 삶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딴 거 없어요. 형통한 삶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여러분의 사역도 되어지고, 미래도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말.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니까. 근데 제가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이 언약을 분명히 잡아야 된다는 거 안 먹혀요, 안 먹혀. 그래, 저는 뭐 우리 교인들을 내가 직접 확인을 많이 못 해봤는데 아마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누리고 있다고 보고요. 제가 바깥에서 확인해 볼 때 전혀 안 먹혀요. 뭐 조금 이렇게 깨달아 가지고 뭐 이렇게 렘넌트들, 중직자들, 뭐 목회자들 만나보는데 뭐 좀 하려고 한 몇 개월, 한 3개월, 6개월 뭐 이래다가 다 떨어져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까지 배워온 그 체질로 다 돌아가 버려요. 야, 그 체질 무서워요. 이제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체질로 다 들어가 버린다니까. 실제적인 이 복음의 능력 속,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강조한 게 옳고 다른 교회에서 강조 안 해서 틀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적 방법이에요. 여러분, 복음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참 신앙생활이요. 참 신앙생활의 원리라니까.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신약에 와서 이 바울이 굉장한 지식자잖아요.
그 유대교인이고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이고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율법에서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그런 어떻게 보면 종교인으로서는 최고의 종교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믿는 거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못 하겠어. 그러고 있는 중에 부활의 주님이 직접 만났잖아요. 그게 담에색 사건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누구십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담났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근데 그래고 여러분이, 제가 지금 시간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그걸로 끝났어요.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스도가 완전 삶의 중심 속에 딱 들어갔습니다. 자기의 삶도 그리스도고, 사역도 그리스도고, 모든 일도 그리스도고, 모든 그 목회, 선교 다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로 담낸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거. 근데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 참신앙생활의 축복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 저는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 제목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게, 근데 너무 난 왜 그러냐면 주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안 먹히니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근데 그러기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땐 치유는 불가능해요. 치유는 안 되고 있어. 본인들이 착각하고 있지, 뭔가 되는 것 같고 치유되는 것 같지, 옆에 사람이 보면 다 알아요. 옆에 사람, 복음 누리는 사람이 보면 안 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어요. 안 누리는 사람은 못 봐요. 그거 똑같으니까, 도끼인 객끼니까. 근데 복음 누리는 사람이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정말 진정한 그 그리스도의 답을 내야, 그래야 이제 오늘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누림이 기도예요. 기도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지만 복음 누림이 기도예요. 그리스도 누림이 기도예요.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다가 여러분 뭐 쓰면 되겠어요? 서론에서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뭐가 기도라고요? 그리스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를 이걸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름이라 하잖아요. 그 이름으로 그냥 기도만 하면 돼. 우리의 의나 우리의 어떤 그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필요치 않아요. 그냥 그 이름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부르면 돼. 그리스도만 부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스도만 부르면 죄와 저주가 해결돼. 그리스도만 부르면 흑암이 꺾여. 그러면 되지 뭐.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이름을 부르려면 뭐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은 해야죠. 자녀가 안 돼 가지고는 그거는 제가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좀 구걸을 하면 1,000원 아니면 10,000원 정도까지는 제가 줄 수 있어요.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좀 어려우니까 그걸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거는 하지만, 그러나 자식들이 와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그래도 물어보고 일리 있다라면 빚내서라도 주잖아요. 그게 자식이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격이잖아요. 자격.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 14절.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성도들 속에 완전히 우리가 다른 게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서 될 수 있으면 해결하는데, 여러분이 뭘 해서 해결할 거 없어요.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래서 13절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그 이름만 부르는 걸 하나님 기뻐한다니까. 왜냐면 그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인정이에요. 인정. 그래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다 해결되는 그런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여기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있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이잖아요.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지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어떤 병도. 그런데 제가 하나 더 확인하는 것은, 복음 못 누리면,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응답 결론 안 나면 치유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치유됐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복음 안에 메시지 지금 따라가고 있는 분들 대부분 치유 안 돼요. 왜냐하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치유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성령의 역사 속에 치유가 드러나요. 여러분 그거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달았는지 몰라요.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정말 성취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그래서 뭐예요? 기도에 관하여. 그래서 이제 기도에 관한데 오늘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게 조금 넓게 봤잖아요. 9절에서 13절을 봤잖아요. 9절에. 그래서 9절에 많은 사람 기도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근데 뭐 그런 응답을 받는데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성령을 받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다. 그게 13절이잖아요. 그래서 13절은 뭐라 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데 이 성령을 언제 주느냐? 성령을 주는데 언제 주느냐?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기도응답의 요절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구원의 확신 5가지 할 때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할 때 기도응답 확신 요절로 이걸 주로 하잖아요. 여기에는 포인트가 성령 역사가 들어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렇게 하면서 거기 이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은 정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거. 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게 18장을 준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가부가 가서 뭔가 원한을 풀어달라는데 불의한 재판관, 말 그대로 불의해. 이 가부라고 힘없다고 무시하고 안 해주는 거예요. 처리를 안 해줘. 그러니까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뭐 집에도 찾아가고 밥 먹을 때도 찾아가고 화장실도 찾아가고, 그래서 귀찮아 가지고 해결해 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마지막 거기 8절에 보니까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생활 속에, 삶 속에 믿는 자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정말 안 믿어요. 정말 안 믿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믿는 줄로 착각을 해요. 믿는 줄로. 너무 언저리 뉴스, 많은 어떤 지식은 많이 배우는데 이 핵이 되어지는 그리스도는 간과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모든 것을 누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보시면 기도에 관한 제1원의 질문. 모든 종교가 모두 기도하고 있는 것과 응답받는 이유는 뭔가? 짐승, 물건, 돌, 나무, 손으로 만든 형상 기도하는데 응답되는. 요즘에 뭐 그 달마대사나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기도하고 막 이러는 모습.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뭔가? 그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 없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의 기도는 뭐 우상 숭배를 하든 뭐 짐승이나 물건의 기도를 하든 뭐 어떤 기도든지 그거는 귀신에게 하는 거. 결론 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 예전에 저도 복음 모를 때는 뭐 그렇게 하는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 이방인의 제사는 무릇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 이런 메시지도 유익한 게 뭐냐면 뭔가 많은 거를 깨우쳐주고 알려주니까. 저는 옛날에 뭐 그 뉴에지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 알았어요. 저는 그건 처음서부터 저는 알았고, 근데 프리메이션이 접신운동 한다는 건 전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메시지 듣다 보니까 그분들이 접신 운동하는구나, 신접 운동을 하는구나. 자, 그런 거.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좀 무식하게 했잖아요. 여러 가지 남녀 호랑개교라든가 뭐 지금 대순진리라든가 이런 게 다 귀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면서,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는 다 귀신 섬기는 거.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하는 건 귀신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거죠.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래서 기도는 구원에 관하여 알지 못하면 실패하게 된다. 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위치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치였잖아요. 그리고 낙원을 잃은 아담과 인류의 위치는 완전히 고통 속에, 여자는 잉태운동, 남자는 수고고통. 예배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면 이 세상 풍속,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제사, 고사, 이게 이 세상 풍속이요. 제사 문화. 그런데 지금은 아주 더 많이 발전을, 각종 문화를 통해서 지금 귀신을 추종하고 귀신을 섬기는, 지금 아이들 뭐 드라마라든가 뭐 만화 영화라든가 다 귀신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귀신, 그런 지금 문화가 거의 다, 우리 한국 문화가 일본 문화입니다. 일본이 800만 귀신을 섬겨요. 모든 게 귀신이요. 그 문화 속에서 나온 그런 내용이니까 암암리에 귀신을 추종하고 귀신.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귀신 그럼 막 벌벌 떨고 그랬는데 귀신을 친근하게 느끼잖아요. 자, 그런 모습으로 지금 속여가는 그런 모습. 자, 그래서 구원을 잃은 인간의 기도는 너희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생활 상태가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죠. 완전히 잡혀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불신자의 기도는 그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영적 신념의 응답, 그것도 귀신의 영향권에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구원에 관해서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8장 44절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완전, 우리말로 푼다면 완전 사기꾼이에요. 영적 사기꾼, 실제 사기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속이는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전문가예요. 속이는 전문가. 그러니까 거기에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 세상의 어떤 힘을 가지고,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 어떤 힘을 가지고도 하고, 미혹의 영으로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받은 자는 대적으로, 또는 광명의 천사. 광명의 천사가 뭔지 아세요? 천사처럼 나타나서 뭔가 좋은 거 주는 것 같으면서 영적인 거 뺏어가고, 실제 근데 지금 거의 광명의 천사에게 거의 다 속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뭔가 메시지 따라가는데 복음 못 누리면요, 결국은 여러분 실제 하나님의 응답 거의 다 놓쳐요. 복음 누리면서 따라가야 금상첨화, 듣고 나는 메시지가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어버린다. 그게 도리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신분부터 바꿔줘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돼야 하나님 축복 속에 살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받을 자격이 필요한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2절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성령이 역사한다. 13절을 같이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8절에 보면 정말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 안 풀어주겠냐? 하나님이 그런 악한 하나님이냐?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원한을, 근데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 지금 이 말세에는 믿음이 없다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축복.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킨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줘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여기에 많은 내용을 얘기했지만 여기 요절의 내용 속에는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저는 정말 응답받을 자격 중에 자격, 구원받은 자가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 저는 그것만 언약으로 잡는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기도하면 일어나는 영적 원리,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성령이 역사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된다. 뭐 그 내용은 여러분이 나중에 창고에서 읽어보시고, 중요한 거는 천사가 동원된다, 천사가 활동한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 사단이 결박되고 귀신은 추방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기도하면 일어나는 영적 원리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성령이 역사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는데 천사가 동원되면서 천사가 활동을 해. 그리고 사단 마귀는 결박되고 귀신은 추방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천사가 동원되고 활동하고, 사단은 결박되고 귀신은 추방되고.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기도하면 일어나는 여기의 원리에는 요절 하나만 딱 써놓으시면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주님이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갖고 정리해서 준 메시지라고 봐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말씀하고, 4절 5절에는 예루살렘, 사도와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럼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으면 너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걸 얘기하면서 8절에, 그래서 여러분 이 8절이 중요하다는 거. 8절에 옛날에는 우리가 뭐로만 알았어요?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 그래서 오력을 얻는다. 요까지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뭘 얘기해 줬어요? 권능 속에는 권세가 들어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권세가 들어있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다.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성령이 역사할 때 능력을 입는데 오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같이 플러스 알파에서 실제 그 내용을 여러분 정리한다면 사실적인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오잖아요. 자, 결론에서는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은 언제 일하시느냐? 기도할 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개만 잡으면 돼요. 그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성령의 역사. 자, 그래서 오늘 전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듣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데 너는 알아.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근데 그 성령님이 언제 일하시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할 때 역사한다는 거. 기도할 때.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성령 받는 내용을, 성령과 함께 사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뒀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진리의 영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그거를 요한복음 16장에서 너무 잘 주님이 설명해 줬어요. 주님께서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실상을 말한다.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러면서 죄는 뭐고 의는 뭐고 심판이 뭐라고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13절에
요한복음 10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다니까. 여러분, 진리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길이 뭐라고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니까.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걸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이름으로 이제까지 구하잖아. 구하라 그러면 뭘 받느냐? 성령 받는다.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그게 24절. 그 다음에 33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평안을 얻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언제? 기도할 때. 그게 16장 33절. 내가 너에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언제 누리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 평안이 누려진다니까. 평안은 가지고 있는데 그 평안이 누려진다, 되어진다, 평안해진다. 평안이 정말 오게 되고 평안이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된다. 그걸 실제 누리게 된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런 응답. 그래서 결론은 사도행전 1장 8절. 자,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만 잡으면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면 어디든지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이 꺾이죠. 천사가 활동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이니까 뭐 두말할 것 없잖아요. 천국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뭐가? 그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니까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는 뭐다? 기도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고 성령을 누리는 게 기도다. 이거가 되어지면서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것을 연결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먼저 전제돼야 올바른 기도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진정한 기도 축복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오랜 기간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됨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갖고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뭐든지 해결받는, 응답받는 아버지님의 놀라운 증거가 있고,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